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여 자녀의 복을 누렸고, 또 장수의 복을 누렸고, 또 건강의 복을 누린 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자녀와 또 건강과 또 부를 통하여 삶을, 욥기에 보면 사단이 재산을 빼앗고 자녀를 죽이고 그리고 건강을 빼앗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성령의 약속을 또 이루어 주시는 분.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마음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셔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기원 함께 봉독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원 함께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여 주심으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이 시간에 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심을, 또 예배 가운데 우리와 만나기 원하심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세임을 얻고 영적인 능력을 덧입힘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와 계시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 소원하고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부활, 믿음의 능력이냐 부활의 능력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셨고, 그리고 엠마오로, 지난 시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신, 막달라 마리아도 자신의 소망이었던 7 귀신을 쫓아주시고 자기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신 그 예수님을 1차 소망이 끊어진, 그래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소식을 전해가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자신들의 이제 절망 가운데 이제 고향 이 엠마오로 낙향하는 그 두 제자에게 또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격려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엠마오로 갔다가 날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다시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만났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함께 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또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도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실없는 소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그것도 막 와갖고 막 흥분해서 그러니까 마치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야 된다고 그쪽으로 오라고 막 이런 말을 어떻게 지어낼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글로바와 다른 제자도 그렇고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 꾸며낼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했으면 진실이라고 믿고 정말 그러냐고 막 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때 당부하신 말씀들을 떠올리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부활을 믿어야 될 건데 받아들이려고 할 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꾸짖는 거죠. 뭘 꾸짖는?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하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스며드는데 완악하고 딱딱하니까 굳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이제 역사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마음의 완악함을 막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왜 이렇게 꾸짖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냐? 이는 그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이 꾸며낼 수도 없는 거짓말로 사기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러면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지만 빌라도에게 잡혀 죽지만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던 그 말씀을 떠올려야 했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저 그냥 침통과 절망 가운데만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이제 인식시키셔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고 또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테니까 갈릴리에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한번 제자들이 처음 부르심 받은 곳이 갈릴리였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셔서 3년 동안 4년 가운데 그들을 일깨우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자 다 흩어져버린 채 흩어졌다가 이제 다 풀죽은 채 한 명, 두 명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드는 그들에게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어디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들과 함께 했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만왕의 왕이요 만은주의 주로서 다시금 제자들을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 인생 가운데 길을 잃은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으로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려고 하셨건만 그들이 믿지 않고 안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그저 여전히 풀죽은 채 예루살렘에서 한 명, 두 명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여들면서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막 서로 또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또 흩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갈릴리에서 그들을 부르셔야 되는데 다시금 사명 가운데 다시만 그들을 부르셔야 되는데 그곳에 안 오니까 직접 주님이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의 믿음 없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명을 인식시켜 주십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복음,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이제 꼭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모든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들은 한 면만 보는 거죠. 한 면만. 우리도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꼭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운데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인데 사람인데 예수님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서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구출해내고 그들을 깨우쳐주는 것이 복음인데 꼭 십자가에서 죄로부터만 구원만 바라보는 것을 복음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는. 그래서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근데 이제 믿고 믿지 않고를 그러면 어떻게 검증할 거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졌다. 참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런 표적이 드러나야 돼요. 표적이. 그가 정말 믿고 있느냐를 증거할 만한 증거가 따라줘야 되는데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말로만 믿는 것이지 그가 정말 믿는다고 할 수가 없을 수 있다. 이거죠.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가운데 정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겸손한 자, 겸손한 모습을 있어요. 그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있어. 예배 가운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건의 능력,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모양만 그렇게 하고 능력은 나타나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와서 전도하기 전에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서 빌립보에서 신라와 또 디모데와 이제 헤어져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쫓겨서. 그래서 바울이 먼저 피하고 아테네를 피하고 신라와 디모데로 하여금 그곳을 잘 정비할 수 있고 빌립보 교회가 그 강가에서 누디아의 가정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붙잡혀갖고 감옥에 갇히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루디아와 그 간수의 가정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이제 막 세워져 나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도 바울은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와 디모데에게 이 빌립보 교회를 잘 세워달라고 부탁하고 자기는 이제 먼저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로 왔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별의별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하물며 알지 못하는 신에까지 섬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마음이 불타갖고 아레오가오 광장에서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사상을 듣는 걸 즐겨하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왔다? 그럼 그의 사상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가오 광장에서 그 모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술을 전하는데 그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 거기서 이제 또 쫓아와서 또 이제 고린도로 이제 옮기는데 고린도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테네에서 그 철학자들에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했는데 이 지혜의 말이 이 말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설득력 있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고린도 교회부터는 아테네 이후로부터는 내가 성령에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우상들, 깎아가는 우상은 움직이지 못하고 누가 와서 닦아줘야 되고 또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 그럼 뭘로 보여주냐?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온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렇게 결심해서 너희 믿음도 사람의 지혜, 이 사람의 지혜가 로고스라니까요. 로고스. 말씀입니다. 말씀. 믿지 아니하고 다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게 해라.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걸로 멈추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걸로 멈추면 안 되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뭘로서? 표적으로서 나타나야 돼요. 표적으로서. 그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 또 지금 우리들 사람인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어떻게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요? 어떻게 사람이 의사가 칼로 째고 약으로 처방하고가 아니라 명령하고 선포하는데 손을 얹었는데 병이 낫고 연약한 것이 고쳐진다 이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강조하는 거죠. 아멘, 아멘이라고 강조하는 건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로라는 것들은 다 외우시면 좋겠어요. 외우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게요. 또한 그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먼 곳을 다니며 선한 일을 하여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막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게 아니라. 그러면 뭘로 하셨냐?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 받으셔갖고 그 성령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셨다. 그러니 완전한 사람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데 뭘로 가능하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면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정말 믿는 자라면 어떤 것이 나타나냐? 성령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의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나오는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 그러니까 방언은 성령의 은사.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 방언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 방언을 했는데 내가 더욱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니까 또 전혀 새로운, 그래서 방언하시는 분들이 이제 따따따따 랄랄랄라 방언에서 다는 방언에서 이제 좀 차원이 언어적인 방언 막 하물며 한국 사람인데 러시아를 영어를 일본어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막 러시아어로 방언하고 그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일어났던 것처럼 막 그렇게 방언이 이제 수준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꼭 수준이 낮다 높다를 떠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증거. 또 뱀을 집어올리며, 뱀을 지금 이제 실제 뱀이 아니라 옛뱀, 그러니까 마귀 사탄을 옛용 또는 옛뱀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얘기하고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 또 병든 사람의 손은즉 낫는 게, 즉 이것이 그냥 내가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그냥 경건의 모양을 따라 나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나 믿는다고, 성령님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능력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분을 정말 믿는다라고 자부할 수가 없어요. 자칭 믿는 자는 되겠지만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비추었을 때 믿지 않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고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믿는다고 하나, 경건의 모양을 있는데, 말씀을 잘하는데, 예배 형식을 잘 따르고 율법주의자처럼 겉모습은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에 해당한다. 자칭 믿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막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떠올려 주시네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근데 그들이 뭘 하냐?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막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막 선지자 노릇을 한대요.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침륜에 빠지지 말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요한 예수님 때가 다가오니 깨어있는 자가 되자라고 막 사람들을 독려했대요. 누가 봐도 선지자잖아요. 근데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선지자 노릇을 하면 안 되고 참 선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70년을 얘기하시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너희가 정결하게 되기 원한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다 선지자가 아닌 거죠.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만 참 선지자인 거죠. 또 주의 이름으로 그들이 뭘 했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지금 믿고 따르는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대요.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다. 많은 권능, 병든 자를 또 고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뜻을 따라 했는지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근데 그들이 22절에 많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지 수는 헤아릴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성경에서 많다라고 표현하면 어쩌면 과반수 이상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어린아이 신앙일 때야 은혜로 젖으로 먹여야 되니까 무조건 얼러주는 거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 되고 장성해야 되고 만약에 신앙생활이 열린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다. 잘못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 하여튼 우리는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나아가고 장성한 자가 됐으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싸움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 대신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또 전쟁을 다 승리하고 돌아와 한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께 정결한 신부로서 나아가 신앙생활 하자마자 정결한 신부가 될 수가 물론 영적인 부분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서진사모가 얘기하기를 예언성에서 얘기하기를 어린아이의 예언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의 진리를 갖고 경험한 사람의 그 예언의 말은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꼭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했어요. 둘씩 전도하러 가서 70인 전도자를 파송할 때 그들이 돌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지고 지금 다 콧바트린 채 저 다락방에 숨어있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잡혀가서 십자가 죽을 거라니까
막 화를 내면, 성경의 뉘앙스는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막 강권을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나무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에게 숨어 인지상정 가운데 붙잡게 하는 그 사단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마음이 약한 가운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 그랬더니 너희가 나 다른 사람 하나님이 나를 칠 때 목자를 칠 때 양들이 다 흩어지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막 호언장담해요. 제자들도 우리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 나쁜 우리도 그런다고 막 같이 막 으쌰에 나가고 해서. 근데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베드로야 네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결국 지금 그 하루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울면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코너에 물어갖고 팔면 칼을 뽑아줄 줄 알았는데 그냥 붙잡혀가서 신문당하시니까 죄책감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누가 보아도 믿는 자들이었고 능력을 나타내는 자였고 권세 있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죽자 다 뿔뿔했죠. 그들이 믿었다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이 정말 믿는 사람들이었어라고 개물을 만큼 우리가 평상시는 정말 경건의 모양 있어요. 코너에 몰릴 때 우리의 인생의 막 절벽에 내몰릴 때 낭떠러지 가운데 막 헛발 디디면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은 그때에 불길을 통과하고 물길을 건널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증거됩니다. 사단이 욥처럼 재산을 다 빼앗고 자녀를 다 죽이고 건강을 빼앗아 막 그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일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가 믿는 자인 것 같아요. 정말 믿는 자 같아. 그러나 코너에 몰리면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던 거, 믿는 척했던 거,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믿는다면 너희에게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우리를 그런 상황에 내모시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7절과 38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셔요. 이에 성소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불이 듭니다. 사람이 찢는다 하면 밑에서부터 찢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찢으심을 알 수 있도록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성소휘장은 30cm,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30cm는 이 정도는 안 되겠다. 한 15cm, 10cm, 15cm 되면 굉장히 두꺼워요. 짰어요. 그 일일이 짰어.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두꺼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성소 휘장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긍휼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했어요. 그 은혜의 보좌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은좌, 그 법궤위,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법궤위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아버지 앞에 지성소 아래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이르게 하시려고 막 목마르다 하시고 막 해서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셨대요. 다.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셨는지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에 빼앗긴 채 아담이 자기의 세상을 위임해서 하나님을 통치권을 아담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아담이 빼앗기고 그 뒤로부터 사단의 종이 되어 사는 영은 죽은 채 아담의 영은 죽은 채 사단에게 종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마치 애굽 나라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들처럼 이제 세상에서 출애굽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주셨고 나라를 영토를 차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3개 대륙의 요충지입니다. 위로 가면은 유럽이요,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요, 밑으로 가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온 세상에 너희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이 그런 핵심의 온 세상의 심장부와 같은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 우상숭배가 망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아담을 통하여 에덴을 빼앗긴 신락원 했는데 마지막 때 천년왕국을 통하여 에덴을 회복하신다고 하신 말씀. 아담에게 주신 권세를 빼앗겼는데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 아담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권세를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된 신분이 아니라 죄인된 신분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사단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을 끊고 예수님을 통하여 끊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하는 이 신분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다 이루셨대요.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죄로부터 벗어났다만 복음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내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 사함받았다는 것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정말 믿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었다라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너희를 보여주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가라고. 주님 앞에 갈 줄 알았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변호할 줄. 아버지, 저 사단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기영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영이는 그것을 믿고요. 그래서 기영이는 이제 의인입니다. 하고 변호일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제 구원 얻었다라고 와 할렐루야라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는데 흰 보좌 앞에 섰는데 백보좌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하지 않는다면 나는 마귀와 그 따르는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 그 영원한 불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고 말과 지혜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다 흩어진 채 부활은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못한 채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너희가 믿음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세방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인데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지는 것을 따라 성령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 무엇을 부활을 통하여 성령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과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가서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행하는 일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유를 얘기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가셔갖고 하나님 앞에 뭔가 부탁을 해갖고 그 부탁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구했는데 안 이루어져. 그럼 뭐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아직 내가 기도의 분량이 안 찼나 보다.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대는데 사실상 정말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뭐라고 하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하고 큰 일을 할 건데 무엇이든 구하면 다 이루어질 건데 그 이유가 내가 아버지께 가서 뭘 하냐?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셨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에게 이 너희가 바로 참으로 믿는 자가 되겠죠. 주사.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이게 정말 믿는 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다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내가 지혜적인 지식적으로 믿기만 하고 참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선지자 노릇만 하는 거죠. 목사 노릇만 하는 거죠. 성도 노릇만 하는 거죠. 그런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보이는 것에만 빠져 있는데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빨간색이 안 보이네.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보내지 않으면 너희 오리라 라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정말 믿는 자이고 그게 믿는 자로서 부활을 믿는 자로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고 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처럼 그냥 믿는 모양만 있는 것. 죽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아담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처럼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믿는 자인 것처럼만 보이지 정말 믿는다. 예수님께서 믿기 원하는 그런 믿는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또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손을 얻는 거죠. 이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는, 이걸 믿고 새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부활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모두가 되시기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놀라운 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라고 했을 때 이 만민에 그 번호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온 창조 세계, 각주의 온 창조 세계의 원어적으로 보면 만민에게가 온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여러분의 그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곧 이제 다음 주 마지막 부활주의를 하고 이제 성령 강림절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릴 건데,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계속 내가 어떤 믿는 자인 것을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력을 통하여 배치해 놓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내시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고 하나님 그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표적으로서와 이적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나타나는, 욥처럼 다 빼앗기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다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흘러넘치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온 창조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이런 귀한 임무를,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축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자에게, 들을 수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여 어린아이 시각이 아닌 창성한 자의 능력,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청결한 신부에까지 나아가는 믿는 자로, 참 믿음을 나타내는 자,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운데 우리로 다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자격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하신 배려를 했고 하나님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죄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짜부러진 인생이 아니라,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쓰러진 인생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 헐벌 떠는 부활도 믿지 않고,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재자 나서는 부활도 믿지 않고, 그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 숨어있는 존재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닌 온 세상에, 온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말과 지혜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세를 나타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넘치는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복음이 하나님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믿고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는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이리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리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성령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은 다른 하나님 목사들은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천자 선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능력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경배와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매일 비록 좋은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매일 이 길을 기뻐하는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 성령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가 나를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영원토록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전된 여러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 두 제자의 말을 믿지도 못하고 그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참 믿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주의 말씀을 전했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나님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성령님의 역사, 이끄심이 언제까지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높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